유튜버 자주 보십니까? 네, 매일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돈을 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먹거리를 주제 삼아서 하는 먹방 유튜버, 또 현 어떤 정치를 비판하고 평론하는 정치 유튜버, 또 축구나 야구와 같이 이런 스포츠를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캠핑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캠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좀 부러운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 국내뿐만 아니라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좀만 젊다면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걸 보다 보면 필요한 게 뭘까 나한테,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용기인데, 이 해외 여행 그런 유튜버들은 어떻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때로는 안전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곳에 가서 다양한 영상을 올린다는 거, 보통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한 조상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즉 1장부터 11장 세상의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그리고 자기의 터전을 마련했던 그런 곳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시족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시족, 그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건 그 당시에는 생존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히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모든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한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절실했던 건 뭐냐? 바로 용기였습니다. 이런 용기가 없었다면, 물론 믿음도 중요하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용기가 있었느냐? 이 사람의 신분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산헤드림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동안에는 그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중에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란 뭡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날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당돌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좀 약간 거슬러서 한번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RSV 버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o take coura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용기를 갖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순간에 용기를 갖고 빌라도한테 가감히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죽는 과정도 그렇지만 죽은 이후에도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 시체를 놔두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시체를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까마귀 여러 새들이 와서 그쪽 그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처리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다루었죠.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동안 쭉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갑자기 생겼을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 생전에는 없었을까? 물론 있었겠죠. 이랬던 사람이 왜 예수 생전에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나타나서 시체를 달라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났을까? 추측건데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대낮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부장이 고백을 하죠.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현장에 아마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도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봤겠죠. 그리고 성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어디서 갑자기 이런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 즉,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데 바실레이아 두 테오, 하나님의 나라는 호 크라토스 두 테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일까? 우리는 그거를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공평한 세상. 이 공평하다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공정하고 평등한 그런 세상. 첫 번째, 공정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얘기죠. 즉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죠. 최근에 몇 년 전입니다만 한 대법관 청문회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석준이라고 하는 대법관 임명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됐었죠. 그 유명한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 이 버스 기사는 7년 6개월 동안 그 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7년 6개월 동안 횡령한 금액이 정말 그게 횡령이라고 한다면 800원이었어요. 그 버스 기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이 교육받는데 버스 승객들이 결제를 할 때 카드가 없으면 동전으로 결제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동전 많이는 말고 만약에 운행하다가 좀 피곤하고 졸릴 거라 그러면 그 동전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른 기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게 그냥 그 버스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왔었는데 어느 날 버스 회사에서 그걸 횡령죄로 몰아가지고 이 사람을 해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오석준이라는 대법관이 판사로 있을 시절에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이러한 판결이 일정한 이 버스 기사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도 돈을 가진 사람한테도 계속 일정하게 적용이 됐더라면 문제가 될 수가 없었는데 85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오석준 판사는 이 85만 원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니 85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하다고 그 취소 처분을 내렸던 그 판사가 7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800원어치 커피를 뽑아 먹었다고 그걸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과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또 11장에 보면 장차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쪽 내용이 뭡니까? 공정한 재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죠. 법이 무너지면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석준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대통령, 자신의 정적은 온갖 권력을 사용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집안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 감는 그는 단순하게 계엄을 내란을 일으켜서 그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성서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평등입니다. 평등의 두 가지가 있죠. 경제적 평등이 있고 계급적 평등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평등 이걸 잘 실천한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꿈같은 사회. 제가 그걸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 물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 가난과 부유함이 어떤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경제적 평등이 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과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동등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평등은 계급적인 평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국적도, 신분도, 성도 다 필요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일 뿐이다. 거기엔 빈부, 기천, 남존, 여비, 차별과 소외가 없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계급적 평등이 잘 이루어졌던 그런 본보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는 죄인들, 부정한 자들, 창녀들, 세리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식탁에서 동등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은연중에 식사 자리에 가면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죽했으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는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에 가지 마라. 즉 그 식탁에도 계급이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식탁에는 그러한 계급이 모두 사라지고 평등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원탑과 같은 것이죠. 지위 고하가 없는 평등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죠. 두 번째는 해방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뭐의 노예냐?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죄는 뭡니까? 도대체 죄는 굉장히 죄라고 얘기하면 추상적이 되는데 죄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냐? 사랑하지 않은 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둘째,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그러한 죄. 그런 죄에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거죠. 궁극적인 해방은 우리의 궁극적인 해방은 나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탐심, 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게으른 태만, 탐심, 교만, 태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탐심, 교만, 태만으로 가득 찬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공평하고 해방된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자기가 그동안 터전을 닦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나안을 떠났을 때,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도대체 자기가 한번 만나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바로 용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희 백성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3번이나 거부합니다. 못 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두렵기 때문에. 왜 모세가 왕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습니까?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기 때문에. 40년이 지났건만.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는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긴 하지만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은 이렇듯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동참하려면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신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동참하려면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기존의 세상에 맞았던 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박해받는 그런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살아가려면 그래서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첫째,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끄러움.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것,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참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또 저 부산의 어떤 소녀부라는 목사,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걸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주저하게 만든, 부끄럽게 만든. 또 한 가지는 의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과 또 그 전쟁에서 보았던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행해졌던 폭력과 야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의 고난,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참여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를?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백과 실천은 기차의 두 개의 철로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철로 하나가 사라지면 기차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멋진, 성능이 뛰어난 그런 기차라고 할지라도 그 기차가 운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실천은 우리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과 실천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늘 공동체 식구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용기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참여한다는 게 갈수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과감히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부름에 응했던,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믿음과 용기,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믿음과 용기가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원치 않은 고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